영어에서 행복과 축복은 그 어근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행복,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해픈에서 나왔고요. 블레싱, 이 축복은요, 피를 흘리다, 브리드에서 나왔습니다. 축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누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다 갚았다, 내가 다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어떤 행복보다도 진정한 의미의 이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좀 풍성해야 되고, 이 땅에 성공해야 되고, 관계도 좀 좋아야 되고, 자기 소원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서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매우 적죠. 비록 그런 때가 잠시 있더라도 그것은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다, 이것이 행복한 자다 선언이잖아요. 그 기억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도 결국 마음에 달려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팔복은 은사나 또는 달란트 같이 서로 다르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이 저는 은사, 그래서 한 가지 은사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팔복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따로, 애통하는 자 따로, 온유한 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애통함으로써 그 자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 천국을 또 더 믿음으로 아버지 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죠. 이처럼 팔복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모든 것이 서로 깊은 영향을 서로 주고 받게 돼 있어요. 존 맥어더 목사님은 이 팔복 중에서 특별히 앞에 있는 4가지 복과 뒤에 있는 4가지 복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이 곧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며 내가 파산한 거짓처럼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기꺼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의 손길을 내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애통하는 자의 복과 6번째 마음의 청결한 복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애통하면서 참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청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3번째 온유한 자의 복이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온유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이 온유함이 곧 화평을 이루는 가장 핵심이 돼요.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당연히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기꺼이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단이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무려 94,500명이 줄었어요. 놀라지도 않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 출석 성도 100명 넘는 교회는요, 안정되고 큰 교회에 속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경서노에서 실제 출석 100명 이상 교회는요 한 17% 될까 그래요. 그런 교회가
무려 100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더 비관적인 것은 앞으로 더 출석률이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그 원인으로 3가지를 강력하게 들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탈종교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천주교 불교는 더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답니다. 탈종교화. 또한 세속주의, 세속화가 더욱더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행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3번째가 기독교의 신뢰도 추락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거는 피상적인 외부적인 요인이고 정말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되는데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껍데기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껍데기 신앙. 예수님이 진실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당연히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 피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신앙 인격에 가진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바람 불면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물질 만능은 이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평신도는 물론이고 목사도 떨어져 나갈 것이고 장로도 떨어져 나갈 것이고 신학자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팔복임을 깨닫고 사모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신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껍데기 신앙, 쭉저기 신앙이 아니라 알곡 성도 되어서 천국 곳간에 쌓이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 축복합시다. 알곡 성도 됩시다. 알곡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눈에 띄는 단어가 박해예요. 박해. 초대교회부터 선교의 현장, 오늘 우리나라 교회까지도 박해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박해가 없는데요 하면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진짜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더 깨끗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십자가 제대로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말입니다.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청송 지역 붕에 다녀왔는데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11시 반이라고 합시다. 근데 11시 30분 전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5분 전에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 후로 오는 분도 지각하는 분이 아닌 거죠. 4-5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 찬양을 이미 30분부터 예배 시간 전에 다 불러요. 30분 동안. 그리고 나가지고 그냥 곧바로 시작해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모 집사님이 어느 주일 예배를 지각했다고 합시다. 늘 지각하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어쩌다 지각한 분은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몇몇 더 늦게 오시는 분이 있는 거야. 그럼 마음이 어때요? 조금 괜찮아요. 특별히 그런 분이 장로님이면 너무 기뻐요. 그런 분이 권사님이면 아주 안도가 돼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이 심리를 깊이 들어가 비약해 보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악한데 한 사람만 아주 선하면은 이게 악한 것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선을 질투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악한 영은, 어둠의 영은 선한 것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의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23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캐롤라인이라는 아내가 병들어 죽었어요. 얼마나 젊은이가 낙심됐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만 선교도 내려놓고 그 청나라 세관에서 통역관으로 이렇게 일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한국에서 나온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선교사가 하지 못한 땅, 저 어둠의 땅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선교의 불길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1865년 9월 5일 중국을 떠나서 10월 거의 한 달에 이 황해도 자라도라는 그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백령도 근처에 달력 나눠주고 성경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2달 정도 선교를 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 1866년에 다시 1년 후에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평양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대동간에 그 모래톱에 걸리게 되고, 평양감사 박규수에 의해서 배는 불타버리게 되고, 그 모래톱에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참수형을 당하고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지죠. 그러나 그의 비참한 죽음을 우리는 순교라고 부르고,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 한국교회의 씨앗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를 죽인 박춘권은 변화돼 나중에 장로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계속해서 나눠졌던 성경 중 한 권을 12살 날 소년이 그것을 박영식이라는 지방 관리에게 갖다 줬는데요, 이 박영식이 성경책 보니까 얇고 너무 좋아서 집 전체를 도배해버렸어요. 그걸 뜯어서. 근데 그 뜯어서 도배한 걸 보고 조카가 와서 그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후에 그는 평양 숭실 전문을 나오고 선교사님 조사가 되어서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그 관리집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곳이 바로 널다리 교회가 된 거예요. 널다리 교회.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교회 씨앗으로 만들어서, 당신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요. 신앙으로 인한 박해뿐만 아니라 사실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 없고 고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저런 종류의 고난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3가지로 나눠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실 인간이 고난이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죄로 인한 고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권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즉 죄와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죄로 인한 고난이 완전히 없을 수 있습니까? 때로 있죠. 그럴 때 깨달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즉 나는 불조심하면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조심해 살았는데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게 옮겨 붙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방어 운전하면서 조심조심 운전하는데 그만 핸드폰 보던 어떤 사람이 그냥 확 스칠 수도 있잖아요. 이 애매한 고난이에요. 근데 이 애매한 고난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이 고난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좀 참으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의를 위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박해요. 복음 때문에, 내가 경건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이런 고난, 특별히 더 선을 위해서 힘껏 살 때 생기는 고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것을 잘 보여주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사자밥이 되어야 됐어요. 화형당하 중육이 됐죠. 그 정도는 양호해요. 어쩌면은. 여러분, 그 악한 네로가 행했던 짓이 뭐냐? 산 사람에게 송진 더덕더덕 붙이고 기름을 부어서 불태우면서 그 불빛 아래 가든 파티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가지고 사냥개가 사냥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게 했고요. 그 뜨거운 나무를 붓게 하고, 또 가장 연약한 부분, 이 부들부들한 살기에 그 쇳덩어리를 달구어서 지지고, 더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찬물을 부어버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상상하기 어려운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였어요. 그 승리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만드는 그 역할이 그 심한 박해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발복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가짐이고 그 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꺼이 박해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과 태도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죽음도 이겨내며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 믿고 따라갈 거야. 사망아, 내가 써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박해야, 올 테면 와봐라. 이 정도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인다는 권세.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죽여버릴 거야, 죽인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해요. 사람들을 협박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 싫어서, 다 죽으면서도 죽기 싫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심한 고난과 박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 물론 그도 고난과 박해 속에 밤모섬에 홀로 있어야 했죠. 그러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고난과 박해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지만은 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지금도 박해와 이 고난의 때지만 더 큰 심판이 온다, 더 큰 진노의 시대가 온다, 더 큰 환난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절망을 주지. 그러나 이것을 학자들은 이 비관주의가 아니라 창조적 비관주의라고 말해요. 따라하세요. 창조적 비관주의. 창조적 비관주의. 왜냐하면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로 이 땅을 사랑하는 주의 신부가 되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이 이 메시지 아닐까요? 비관주의에 빠져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창조적 비관주의로서 정치나 세속적인 모든 것을 넘어 더 순결하게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7장 본문에 제가 큰 은혜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곧바로 대답도 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통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시한부 종말론자나 이단들은 다 우리께로 와라만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해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을 통과해서 견뎌서 나오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을 입게 하고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 있고,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는 모습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가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환난, 어떤 박해,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환난에서 나온 자 흰 옷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팔복의 심령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힘써 살기를 원하며 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우리 복음의 사람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지금 바로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함께 믿음 생활에서 흰옷 입은 천사로서, 흰옷 입은 그런 백성으로서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가오는 환난을 어떻게 피할 건가? 이게 아니라 어떤 환난의 때, 어떤 박해의 때에도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박해받을 때 사자처럼 담대한 거예요. 왜?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팔복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박해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받을 복이 같아요.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팔복의 처음도 천국이고 끝도 천국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이런 거예요. 현재적 천국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 땅의 현재적 천국,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을 천국은 이쪽 면이 좀 사실 강조되어 있어요. 왜?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에 현재적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조롱받았잖아요. 또 돌에 맞아 죽일 뻔했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일 뻔했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결국 붙잡혀서 얼굴에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기는 수치와 함께 그 채찍으로 갈기갈기 몸이 찢어졌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박해 잔을 어떻게 마실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비결을 예수님의 이 고백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현재적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나 박해나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도, 아무리 긴 고난도요, 영원한 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뭐예요? 잠깐 고난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현재적 천국 누리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천상적이고 미래적인 천국이 있는 거예요. 따라 천상적이고 미래적인 천국.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여기에 또 강조점이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왔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이미와 아직 사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은 여전히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때로 의를 위해서 박해도 있고 선을 행하다 박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천상적이고 미래적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이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 영광을 바라봤잖아요. 주님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땅만 보고 사람만 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낙심하고 공포스러워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린 겁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말 맞고 있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 겁니까? 원망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복음 전하다가 우러러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봅시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주님이 왜 서 계신지 아십니까? 앉아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스데반의 그 이름이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 천사의 얼굴로 잘 수가 있었어요. 자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팔복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내가 예수님 믿고 닮고 그 발자취를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의 눈이 떼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또 궁극적이고 미래적이고 천상적인 천국 온전히 바라는 그것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부른 찬송 함께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